자, 이 시간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가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그 부활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는 것도 죄의 심판, 이것도 부활의 실상입니다. 이 시간도 부활의 실상인데 예수님이 이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니까 앞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으로 했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 11장에서 한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점진적으로 말씀을 기록해 봤으니까. 그래서 11장을 통해서 그러면 부활이 뭐가 부활이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이죠. 앞 시간에 죄의 심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부활은 곧 생명이다, 이것은 곧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기서 우선 하는 거예요. 나 믿는 자 죽어도 산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두 번째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이죠. 이 얘기예요. 이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둘 다 부활이에요. 이것도 부활, 이것도 부활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드에서 보시는 이 내용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 참 기막힌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거 1번은 뭘까요? 무슨 부활일까요? 이게 첫째예요. 이게 둘째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믿으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거 죽는 게 뭐가 죽어요? 죄가 죽어요. 그리고 뭐가 살아요? 의가 살아요. 그럼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는 죽고 의는 산단 말이에요. 그럼 죽지 않죠? 오히려 죄가 죽어야 살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그 죄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적행에 가두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둘째 사망에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둘째 사망이 여기 가두는 거고요. 여기 그래서 이제 요 둘째 사망을 이기면 뭐예요? 마지막 둘째 부활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것이 없어요. 둘째 사망까지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둘째 사망의 그 시기가 끝나면 아버지 보좌 가든지 아니면 음녀나 요항의 자리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삶이 없거든요. 둘째 사망 후에는 이 세상에 삶이 없어요.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이 그때 마감이거든요. 의의 부활이든지
악의 부활이든지 둘째 사망 단계가 지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인간은 이 세상에 없는 상태거든요. 영의 상태로만 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 이후에는 둘째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믿음의 시작이 언제예요?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저 시간에. 죄에서부터. 이 죄가 어디예요? 믿음의 시작이 죄로부터 이 죄가 어디예요? 창 3장이에요. 창 3장이에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찾아 나섬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뭐가 그럼 죄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 없음이에요. 예수 없음이잖아요. 그럼 예수 없으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누구 사망이에요? 예수 없음이 누구 사망이에요? 하나님 사망이에요. 하나님 사망이라는 뜻을 좀 더 정의하면 뭐예요? 사람 안에 말씀 없음이잖아요. 말씀 없음. 이게 뭐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요게. 어? 사람 안에 말씀 없음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말씀 넣어줬잖아요. 3장에서 말씀 잃어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 이름을 보자고요. 말씀 이름을 보면 어떤 그 상태냐면 몰라서, 알아서 이런 얘기예요. 몰라서, 알아서. 여기서 말씀을 이름을 몰라서, 알아서 했는데 몰라서는 뭐를, 알아서는 뭐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응? 여기서는 말씀을 잃었는데 여기서는 왜 잃었어요? 여기서는 몰라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바꿔서 들었다. 불뱀. 여기는 롯뱀. 불뱀을 만나도 말씀을 잃어버리고 롯뱀을 만나도 말씀을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글자 그대로. 여기 글자 그대로 모름이야. 여기는 뭐예요? 암이에요. 그럼 여기는 뭘 몰라요? 여기는 벗은 줄을 몰라요. 여기는 벗은 줄 암. 그래서 여기는 뭐를 입어요? 여기는 무화과를 입고요. 여기는 뭐를 입어요? 가죽을. 이렇게 됩니다. 이제 주말에 이제 그 창세기를 다시 하면 이 말씀이 또 이제 반복될 거야. 자,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은 뭐로 쫓아가요? 생명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무화과 옷 입고 그냥 사망으로 그냥 가죠. 이 차이예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보면 위에 이 사람들도 믿음이고 밑에 이 사람들도 믿음이에요. 외형으로 보면 똑같이. 앞 시간에 이야기한 것으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인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가짜 하나님이냐 그 차이만 있어요.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자냐 스스로 온 자냐, 상대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뭐가 틀려요? 아들이 틀려지죠. 그렇죠? 아들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응? 거짓 선지자와 사람, 참 선지자와 사람 간에 그 믿음이라는 외형은 똑같대. 그런데 뭐가 틀려요? 아들이 틀려요. 그 아들이 틀리다는 얘기가 뭐죠? 아들이 틀리다는 뜻이 뭐죠? 결국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결국이. 아들이 틀리다는 얘기는 결국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결국이 틀리다는 얘기는 심판해버리냐 의해버리냐 이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맨 위에 있는 1번에서 시작해요. 죽은 상태에서 믿음에 이르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첫 아담을, 여기는 마지막 아담을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결국은 성경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성경을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인데, 그러한 증거인데, 그 증거가 내 피와 살에 있어야 된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와 살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하죠. 절에 나가도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교회 나가도 신앙이에요. 근데 교회도 교회 나름이잖아요. 뭐 앞에 얘기했듯이 뭐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개신교에서도 뭐 감리교, 감리교, 성결교, 뭐 장로교 많잖아요. 뭐 장로교만 해도 뭐 기독교 장로가 있고 예수교 장로가 있고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교회예요. 교회는 이름상으로는 다 똑같은 교회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불이 켜져 있냐 꺼져 있느냐는 거예요. 뭐 십자가 세워놓고 불 켜놓는 교회는 불 켜진 교회고, 그 십자가 안 해놓고 불 안 켜놓으면 불 꺼진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한 얘기 재밌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래요. 그럼 죽는다는 게 그건 과연 뭐예요? 앞 시간에 죽는다 했죠? 뭐가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가 죽는다고 그랬죠? 그럼 죄가 실제로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거짓 선자의 말이 빠져나가는 거, 치환한다고 그랬죠. 치환. 그 바꾸어지는 상태가 바로 죄사함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의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은 의고, 의는 곧 부활이고 구원이고 심판이에요. 그 앞 시간에 말했듯이 이건 뭐 신학적으로는 다 부분으로 구분해서 다 무슨 논 해가지고 다 배우지만 실제 성경 안에서는 다 하나란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창세기 3장 때문에 계속됐다고 보면 돼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성경이 계속 기록됐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 나왔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그룹 들고 회영검으로 지키게 하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서 자식을 낳고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가인이 먼저 나타나고 아벨이 나중에 나오죠. 근데 아벨은 성경에서
가인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범이 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3장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3장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로 나와야 되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로 나와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근데 생명나무 열매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끝났죠.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 열매로 나오지 못한 상태가 창세기 4장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가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실제로 아벨이 되어 있지만 아벨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어떤 뜻이 들으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그 4장에서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 그러잖아요. 지금 창세기 4장을 놓고 보면 3장을 놓고 보면 생명나무 열매가 없는 것 4장으로 놓고 보면 없는 아벨을 찾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면 그게 의에 이르는 거고 구원에 이르는 거고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지금 11장을 보고 있는데, 예, 11장에 보면, 여기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 죽는다는 말을 좀, 원어로 좀 따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뜻을, 헬라어로 아마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이 기억나요?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다나토스거든요. 아마 다나토스라는 얘기는 아마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오늘 좀 헬라어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다나토스라는 게 다나토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는 거 있어요? 또 아시는 거 있어요? 아포드네스코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죽다라는 말이에요. 아포드네스코. 그 다음에 또 죽는다는 말이 어떤 뜻이 또 있느냐면 네크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다 죽다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라는 거죠. 운명도 죽는 거죠. 운명도 죽는데 운명은 에크퓨니오.
요건 다 죽다예요. 요거는 운명이에요. 우리나라 국어에 죽는다는 표현이 몇 가지 정도예요?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죽다, 죽다, 돌아가셨다, 합숙가를 갔다, 고택골 갔다, 운명했다, 또 뭐라고, 뻗었다 했죠. 좀 속한 말이지만, 뻗었다, 고택골 갔다, 고택골 갔다 혹시 아시나? 들어보셨나? 하여튼 말이 아주 엄청 많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다 포기했는데 그 한국말을 배우다 포기한 이유가 죽었다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혼돈돼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기를 포기했다는 말이 내가 중학교 때 들었어요. 자, 이와 같이 죽는다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는다는 말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이 처음에 시작했듯이 다나토스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다나토스는 많이 얘기했는데 다른 죽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우선 설명할게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아포드네스코. 아포드네스코는 뭐냐면 이게 분리되다 이 뜻이에요, 사실. 아포가 시간적으로나 장소로나 어떤 그 원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게 아포라는 뜻이에요. 이게 합성어거든요. 아포드네스코. 합성어인데 이 아포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 육신과 영혼이 분리됨이 쉬운 얘기로 아포드네스코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빠를 거예요. 그런데 네크로스는 그냥 숨이 끊어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숨이 끊어진 네크로스. 숨이 끊어진. 그 다음에 이제 에크피니오는 그때 글자 그대로 운명이에요. 운명이라는 게 그냥 숨지다죠. 그냥 숨지다. 그냥 숨지다. 그러니까 이게 에크피니오는 그냥 육신적인 죽음, 네크로스하고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죽다라면 요 운명이라는 얘기는 같은 죽는다는 얘기인데 좀 좀 고상한 용어라고 그럴까? 고상한 용어라고 그럴까?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죽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운명하셨다. 이것이 이제 높임말이고 이게 좀 고급 단어거든요. 그런 표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다나토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나토스를 어느 말씀에 적용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이용해서. 미리 설명을 드린다면 요거는 둘째 사망이 다나토스예요. 둘째 사망을 언급하는 것이 다나토스예요. 이거는 이제 로마서 6장 4절, 10절에 인용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인용이 됩니다.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21장 여기에서 둘째 사망마다 나오는 그 사망이 두 번째 듀오플렉스와 그 다음에 다나토스. 그래서 두 번째 죽음 이렇게 설명할 때 나오는 그 사망이 바로 다나토스예요. 그럼 자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한 얘기를 이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다나토스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 말을 듣고 이해하기는 의의 죽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의 죽음이라는 것보다는 다나토스로 죽으면
부활이 의의 부활로 나온다고 해야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했듯이 다나토스는 둘째 사망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나토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악은 죽고 의로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의는 살고.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로 되어 있나? 어떻게 되세요? 로마서 6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죄에 대해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는 산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러한 죽음이 바로 다나토스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로는 사는 거. 이런 죽음이 다나토스예요. 그래서 의로운 죽음이라기보다는 악으로는 죽고 의로는 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그 언어의 뜻을 좀 확실히 좀 개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죽는다는 말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뜻이 얼마나 아포드네스코예요. 일반적으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죽었다는 얘기가 맨 먼저 나온 데가 어디예요? 죽는다는 얘기가. 응? 선악과 때문에 나온 얘기죠? 선악과 때문에 나온 얘기가 뭐 나왔냐면 다나토스와 아포드네스코에 같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악에서 죽으면 의로 나타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같이 우리가 이 죽는다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죽는 것과 부활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부활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는 실제로 예수는 죽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성경에 표현된 것은 죽고 부활한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죽은 자에서 출발해서 산 자가 돼서 산 자로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자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는 둘째 사망에 다스리는 권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자가 누구냐면 살아서 믿는 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어디서 출발해요? 처음에 죽어서 믿는 자. 죽어서 죽은 상태에서 믿는 자가 살면 그 자가 살아서 믿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뭘 놓고 말하냐면 예수 하나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는 예수가 있다 없다와 똑같아요. 그럼 예수가 어떤 예수냐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냐,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강화로 말씀하신 성령이 예수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은 예수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죄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다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오늘 3시간, 지금 3시간째지만 오늘 3시간 동안 제가 좋은 용어로 표현하면 제가 떠든 게 다 예수 하나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심판 이거 하나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떠들어온 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동영상에 올라와 있는 거 유튜브에서 들어보세요. 말씀이 다른 게 있나? 똑같아요. 표현하는 방법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언제 말해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 말해도 똑같은 거.
그럼 언제 말해도 누가 말해도 똑같은 그 똑같다는 게 뭐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사람이 그 목사가 똑같다는 얘기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가. 이거 하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는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베레시트가 천지 창조를 해요. 그럼 하나님 베레시트가 천지 창조를 하면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그럼 엘로힘이 또 엘로힘을 만드는 거예요. 제 프로그램 고로 올라가고 보셨어요? 엘로힘이 된 자만 엘로힘을 낳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서 또 사람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만들었잖아요. 베레시트가 예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예수가 또 예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전체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대로,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구약은 구약대로, 모세의 계명은 계명대로 이렇게 따로 취급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알레고리를 얘기한 거예요. 알레고리. 성경은 알레고리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성경은 해석될 수가 없어요.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기존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는 알레고리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좋아요. 나 이단 개소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보기에 이단이에요? 이단이 보기에 이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들리시죠? 이단이 보기에 이단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말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가 다 신 아니야, 사람이 다 신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내가 하늘에서 왔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도 왜 너희가 참남하다 하느냐. 우리도 세상의 말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겉만 사람이고 속은 짐승 같으면 그게 무슨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해야 사람이지,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 못한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한다.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니,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하고 증거할 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를 하시죠. 이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내가 산 자니까 너희가 죽지 말고 산 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럼 사는 게 뭐냐고요? 사는 게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건 반복되는 얘기지만, 말씀 연관되는 얘기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산다는 게 영생이거든요. 그럼 영생이 뭐가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가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면 죽음에서 산 자가 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갈 수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또 심판이 있냐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어서 다시 갈 수 있냐고요. 못 가잖아요. 가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모세가 있는데 모세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자 중에서 산 자가 간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 그럼 실제 모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인데? 실제 모세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모세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건데, 세례요한. 세례요한한테 그 말씀을 전해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가는 자, 즉 예수, 내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안 믿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죽음에서 시작해서 산 자가 되고 그 살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영원한 참 생명입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는 한 번 죽었죠? 뭐가 죽었어요?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그럼 죄가 죽은 상태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시 죽을 게 없단 말이에요. 다시 죽을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럼 육신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육신은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죽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되어 있는 말씀이고 히브리서도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러나 영은 죽을 자도 있고 살 자도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의의 부활도 있고 의의 부활도 있고 악의 부활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나 육신은 의의 부활이 이를 자도 악의 부활이 이를 자도 육신은 구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증거했잖아요.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근데 우리는 죽는다고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거로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풀리나 안 풀리죠. 우리 죽어서 믿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이란 말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시에도 나온 것이 부활이라고 그러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때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 부활할 거라고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사다가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받고 구원을 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 때 그 아담도 다 살아와. 다 살아날 거야. 아유, 나 그때까지 한번 살았으면 좋겠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담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아담 얼굴 좀 보고, 에녹 얼굴도 보고, 엘리 얼굴도 보고, 엘리사 얼굴도 보고. 난 그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보고 싶은 사람이 딱 하나 있어. 지금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이세벨을 좀 보고 싶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하여튼 골못술수가 능한 여자가 이세벨이잖아요. 포도원 골못술수 써가지고 포도원도 뺏어서 지 남편한테 주고요. 예? 나 그런 여자 어디 하나 없나? 그럼 서울 시내에 있는 땅 금방 내 땅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겠다. 믿음이 어디서 시작돼요? 죽음에서 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그 믿음을 풀어놓은 것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살짝 풀어놨다면 요한계시록은 뭘 보여준 거예요? 결론을 보여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3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회의를 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망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간다. 그것이 부활이고 구원이다. 그거예요. 이거 빼놓으면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좋은 말 들으려고 좋은 옷 입은 자를 보려고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것을 보려면 그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옷 잘 입은 자 왕궁에 있잖아요. 말 잘하는 변사들이요? 글쟁이들한테 가면 더 좋은 말 많이 듣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실상이 부활의 실상이 뭔지 죽음이 뭘 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거울을 보지 말고 실상을 쫓아가는 얼굴을 보고 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